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칭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칭의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기시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과 의와 거룩함,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칭의를 얻는 수단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우리를 칭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할례 또는 율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이방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조차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야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기독교인,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차단하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혹은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또한 그러한 강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 이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벌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믿음,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그 역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여러분이 9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네,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시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그런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 여기 9절의 시작이 이 복 그랬는데, 이 복은 저 6절에 나오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복되다 이렇게 선포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느냐? 10절 내려가서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다, 그런 말이죠. 예. 바울이 지금 이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야, 대단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구나,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0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사건을 쭉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어땠습니까? 자기도 율법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6절에 바울의 소위 간증,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서서 증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열정이 있었다.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옷도 다르고, 또 남자들은 수염을 길게 기르고, 그러면서 뭐 TV, 신문,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 악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 바울도 전에는 그러했다. 율법으로 나도 흠이 없이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흠없는 자였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즉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특별히 10절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 이전에 벌써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 성경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을 때 그 언약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또는 율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에 잘못 내가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는 지금 하늘에 속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각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구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구나. 세상은 내면을,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죠. 그저 외형적인 거, 외모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 또는 사회적인 지위, 학벌 이런 것들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실 텐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로부터 온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로부터 온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땅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는 시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그런 지식들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세상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록 그가 율법에 학식한 자요, 또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하지만 그 역시 세상에 속한 지식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 이후에 그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칭이라는 것은 이미 그가 무할례 때에 이루어졌고, 그는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는 15장 6절. 이제 4절 5절, 15장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여기서 그 사람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직 몸에서 날 자는 나지 않은 이삭은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6절에 가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게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17장에 가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 다 같이 할례를 받는 사건인데, 15장에서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6절이 끝나고 17장 1절, 17장에 가서 이제 할례를 받는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를 잘 읽고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6장 16절이 끝나고 17장 1절로 넘어가면 한 절 차이잖아요. 한 절. 16장 16절로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7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의 세월이 몇 년이냐? 13년의 세월이지요. 86세 때 사건이고, 그 다음에 17장은 99세의 사건이니까 13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절 사이가. 그런데 이제 17장부터 18, 19, 20, 21장까지 그 5장은 99세로부터 100세에 이르는 그 1년 어간의 사건을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5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3년의 세월은 그냥 건너뛴 겁니다. 16장 16절에서 17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13년이 그냥 간단히 건너뛴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는 그게 암흑의 세월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암흑의 시기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된 때에인 것이죠. 17장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99세에 그가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는 거, 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도 1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레, 뭐 공주 또는 여왕,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레를 사라, 많은 왕들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준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준 여인은 이 사라가 유일한데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보다 사실은 사라의 이름이 바뀐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에게서 여러 민족과 왕들이 직접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1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지금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갈을,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라가 직접 낳은 아들 이삭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여러 민족과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라가 89세, 게다가 평생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놀라운 충격이 있을 것이고, 그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17장 16절의 말씀은 정말 사라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뭐였습니까?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고요?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내 앞에서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라,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영어 성경에는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할례를 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이 사는 것,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잘 받아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로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표징이다. 언약의 표, 영어 성경 표현이면 사인이라라는 것입니다. 언약 자체가 아닌 거죠. 언약의 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내가 잘 압니다. 언약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로마서 4장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표라는 거예요. 표. 할례가 뭐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또는 의를 얻는 수단도 아니고 이미 의롭게 된 것을 입증하는 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나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거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내주, 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기 시작할 때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표로 우리는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군대에 가가지고 무더기로, 우리 표현하면 도매금으로 막 이렇게 받고 막 지나가는 이런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 그때 세례 받았는데 누가 세례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가서 머리 디밀었을 뿐입니다. 다시 받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거 아니다. 그렇게 했어도 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인정한다. 이렇게 하죠. 아무튼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칭의를 둘러싸고 이제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의 시점이 유대인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칭의를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예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주로 반지 이런 거. 그런데 그 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언약의 상징으로 반지를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이전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이제 결혼식장에서 예물을 주고받을 때는 내가 조금 전에 손들고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일생 동안 잘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표로 이제 예물을 서로 교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반지 끼고 결혼한 이후에 끼고 있으면서 서로 뭐 미워하고 아니면 또 외도도 하고 한다면 그 끼고 있는 반지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를 상실한 거죠. 남편이 뭐 좋은 선물을 아내에게 주지만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선물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뭐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뭐 선물도 주고 하지만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뭐 좋은 선물만 줬다고 하면 그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또 처음 사랑을 끝까지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처럼 할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예수 안에서 할례냐 무할례 이건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 없이 할례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믿음이 뿌리가 되고 사랑은 그 열매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지난 시간에 계속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또 그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들을 많아지게 할 거야,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 후손들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거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무할례 시에 그가 이제 의롭담을 받았듯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아서 그 혈통으로 이제 자기에게서 난 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전해주고, 난 지 8일 만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해라, 이걸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 할례 제도를 전해줄 때에 그 할례만이 아니라 나는 무할례 시,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전한 거죠. 똑같이 할례만 전한 게 아니고 내가 할례 받기 이전에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 할례 받았지, 99세에 할례 받았어. 또한 그가 할례를 받은 그거는 그의 믿음을 인친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자, 13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거는 이미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실제로 율법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뒤에, 한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 네. 지금 바울이 저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우리가 신구약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십자가가 서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구약을 설명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해석하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야. 그런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다. 네.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는 거고 천국을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세상과 또 나 자신 이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믿음의 눈이냐 아니면 정욕의 눈이냐 하는 것을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14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네, 상속자, 뭘 이어받는 거가 상속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는 거, 이게 상속자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또 믿음으로 이제 자손들, 저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후손들을 얻게 되는 거, 또 메시아에 의해서 세계가 통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고, 지금 그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몰라도 돼. 아니면 네가 크면 알게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뭐 질문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제로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릴 때 뭐 이것저것 물었던 그 질문들이 자연히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될 줄로 예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섭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혜의 근거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저 저절로 알게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례받기 이전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첫째는 유대인은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을 붙잡고 실제로 나아가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니까 그 이삭을 드릴,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 가진 믿음이 삶에서 실증되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